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라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귀한 열매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갑니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지켜가야 될, 성도들이 지켜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가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리고 성도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규칙들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으로 유대인들을 도왔다고 하는 제목으로 체포돼서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코리텐 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종전 뒤에 자기 언니를 죽인 간수를 용서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을 간증하며 다녔던 믿음의 거인입니다. 그런데 코리텐 붐은 자기가 이렇게 믿음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계방을 아버지가 운영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가 와서 아주 비싼 시계, 그 시계 하나 팔면 몇 달 동안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아주 비싼 시계를 현금을 주고 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쥐고 이제 새로 마음에 드는 비싼 시계를 손에 든 이 손님이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참 아끼던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 고장이 나서 새로운 시계를 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인 캐스퍼 텐 붐이 그 시계 좀 한번 주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시계를 몇 개의 부속만 갈아서 고쳤더니 시계가 잘 가요. 당연히 비싼 새 시계는 안 사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코리텐 붐이 아버지에게 그 돈이 얼만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캐스퍼 텐 붐이 코리텐 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리여,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과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리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야.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리텐 붐은 아버지 캐스퍼 텐 붐의 그 말을 평생 동안 놓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 보면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도들은 삶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겠는가? 아니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려 하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인상을 주는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선지자 하면 엘리야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은 유일한 분입니다. 죽은 아이도 살렸고요. 갈매산에서는 850대 1의 믿음의 대결에서 승리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뒤에 3년 동안 계속된 가뭄도 끝을 내고 비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일을 했는데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가장 악한 왕후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 부부는 여전히 건재했고 이세벨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한다고 하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공포까지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세벨의 그 악담을 듣고는 크게 낙심을 해서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는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나죠.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나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어요. 엘리야가 거기 하나님 계신가 하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진이 왔는데 역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큰 불이 다시 일어났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엘리야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강력한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분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권능과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그러면 엘리야는 뭘 하는 거예요? 기적과 권능을 통해서 기적과 권능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적과 권능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왜 실망하고 왜 낙심했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나타냈으면 그 강력한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우리가 내쫓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렇게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 낙심하고 있는 상태, 그 속에서도 엘리야는 어디에서만 하나님을 찾아요? 강력한 힘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이라고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2절에 보면 또 지진의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했어요. 세미한 소리 속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2번을 물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2번 물으시는데 엘리야는 2번 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견을 다했으나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하나님의 일을 했고 나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돌이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실망해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처럼 강력한 이적과 큰 일을 행해야 그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많은 이적도 행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적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음을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게 엘리야의 생각이에요. 병든 사람이 오면 그 위에 손 척 얹으면 그냥 바로바로 모든 사람들의 병이 다 낫고, 그리고 뭐 무슨 물을 게 있고 뭐 어려움이 있으면 와서 기도 탁 부탁하면 내가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스가랴 13장 4절에 보면 시작.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날, 스가랴가 말했던 하나님의 제2의 성전이 완공되는 날, 그때 선지자들이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었어요. 털옷이 뭘까요? 내 능력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과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보이려고 털옷을 입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능력이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옷을 꾸며 입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는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처음에는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의 겉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털옷을, 그 일이 끝나면,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가운을 입어요. 예배가 끝이 나면 뭐 해야 돼요? 가운을 벗어야죠. 그런데 예배가 끝이 났어요. 집에 가는데도 가운을 계속 입고 있어요. 이게 털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능력을 사용하라고 털옷을 입혀주셨으면 그 일이 끝나면 뭐 해야 돼? 옷을 벗어야 돼. 그런데 오늘날, 아니 엘리야 시대 때부터 털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는데 하나님이 벗으라 그러는데 내가 안 벗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끝까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끝까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 스스로가 만들려고 해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과장됩니다. 나중엔 명예와 거짓의 털옷을 벗지 못한 채 지내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릇된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 자기들이 털옷과 같은 이런 목회를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홍정훈 목사님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능의 맛에 취해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분명 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털옷을 벗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세미한 소리 속에서 이제는 너 좀 그 털옷 좀 벗어, 그러면서
새 명령과 새 사명을 주십니다.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대신할 사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주기 위해서 네가 친히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하신 뒤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주의 이름 너처럼 털옷을 능력의 털옷을 입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아무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털옷을 입어본 적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능력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나는 기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 너처럼 능력의 털옷을 입은 사람이 강력한 능력 그것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만을 통해서 섭리하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고 조용히 자기가 있는 곳에서 털옷을 입지 않은 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나는 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알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리더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나는 더 기뻐해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엘리야에게 뭘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람을 세우라고. 내가 가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너에게 주어지는 내 명령을 통해서 너의 빈자리, 그 빈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좀 부족하지만 좀 모자라지만 그런 사람들을 네가 가서 세우라.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이야기하라. 그런데요,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에후와 하사엘과 엘리사 세 사람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는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겉옷을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 밑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펴놨으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기름 부음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겉옷을 던져줬어요. 왜 겉옷을 던져줬을까요? 다음 주에 엘리야, 엘리사 해가지고 연달아서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다음 주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요. 한 주 연기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준 것은요,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강력한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그리고 기름의 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밀가루에 통해 밀가루가 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강력한 이적과 권능의 능력을 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기적과 권능만 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한 게 뭘까요? 열왕기하 1장 10절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아합이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어요.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첫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갑니다. 왕께서 말씀합니다. 내려오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면서 그들을 불살라 죽입니다. 두 번째 50부장과 또 50명의 병사가 옵니다. 엘리야여, 왕께서 명령하시니까 속히 내려오십시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태워 죽일 것이다. 세 번째 50부장이 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50명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청하건대 저희와 함께 우리 왕에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꼭대기에서 내려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노랬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털옷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에 겸손함 속에서 내가 털옷을 벗고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한 명의 강력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작은 우리들이요. 내가 무언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나 하나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작은 걸음을 한 걸음씩 옮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벗겨주시지 않는 털옷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이 일어났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희망이다라고 하는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10대 시절 마약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아서 24살 때 마약 밀거래죄로 체포돼서 19년 7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이 제프 핸더슨의 눈에 주방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주방에서 빵 굽는 조리스를 보고는 내가는 요리사가 되어야겠다 하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서 10년 동안 주방 저 밑에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일을 거쳐가면서 감옥 그 주방에서 요리하는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는 성실히 했더니 10년 만에 가석방이 됐어요.
가석방이 된 뒤에 LA의 한 레스토랑에서 요리사 경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시저스 팰리스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 취업이 됐고, 그곳에서 최초의 아프리카계, 즉 흑인이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최고의 요리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책을 썼어요. 나는 희망이다. 근데 그 나는 희망이다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써놓습니다. 자기를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성도는 죽음과 같은 상황에 내몰려도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 앞에서요,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임을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작고 미약한 것이라 생각되는 그 주님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람을 세울 때, 그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터롯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극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나를 존귀히 해주셨습니다. 고백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서, 저는 못하지만 우리 만남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막혔던 사업의 문이 열리고 고치기 힘든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만남의 교회에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터롯이 입혀집니다. 우리 그렇게 소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고 능력의 터롯을 입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더해지는 감사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